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즐거이 감사함으로 기쁜 노래로 찬양을 드립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걷다가 실망하는 일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리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우리 99번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잘못 나왔는데요.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참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바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물기둥으로 완벽한 벽을 만드시어 수십만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또한 피와 땀과 눈물로 민주화의 씨를 뿌려 대한민국을 성장하게 하시어 온 세계에 우뚝 서게 하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건만 올해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근심 걱정에 빠져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셔도 우리의 믿음은 심히 작고 욕심으로 가득 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확신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늘의 평강과 땅의 평화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국 본의 달을 맞이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흔적 하나 남기지 못하고 한 줌의 흙이 되어 넋이 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며 그 정신을 받들어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갈 때에 정의는 강물같이 흐르고 서로를 위한 마음이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므로 조금이라도 그 희생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더불어 우리 영서교회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충성을 다하여
70년이 되도록 한결같은 마음과 봉사로 이끌어주신 앞서간 성도들과 선배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에 순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100년, 200년 아니 영원토록 이 재단의 정의와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보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용서재단에 호련히 임하여 주사 기쁨과 환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만끽함으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스스로 있는 자라 칭하신 하나님께서 이보일 목사님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 수많은 무리들을 천성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어 이 시대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남상우 목사님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윗과 같은 용맹과 솔로몬 같은 지혜와 욥과 같은 인내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바울과 같은 설교로 우리 영소교회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영원토록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롭게 일하는 위종자들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병마와 싸우는 온 교우들과 용서교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이외와 갓 태어난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문을 열고 보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하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오매불망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고 계시건만 저희들은 아무런 관심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내 뜻과 내 길만을 걸어감을 보면서도 막지 않으시며 문을 열어놓고 짝사랑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온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했던 계절 5월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이 더위에도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6월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는 4월 한 달 4번 정도 이 역대상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새벽에도 계속 이 역대상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저에게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대상 말씀을 1장부터 29장까지 저도 처음 설교를 하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들이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5월에도 그리고 6월 첫째 주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역대상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했고 계속해서 광야를 떠돌기도 해야 했습니다. 또 수많은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승승장구하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비록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그 사명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건축 설계와 그리고 재료 같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그냥 돕는 자로 또 준비하는 자로 보내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있지 않았을까요?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데 다윗의 마지막은 그저 돕는, 준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삶은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역대상 29장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결론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성경은 결코 실패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노년의 다윗의 사명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다윗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명을 바꿔주십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다윗은 성전을 짓는 자에서 성전을 준비하는 자로 그 사명이 바뀌게 되죠. 노년의 마지막 그 사명을 다윗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헌신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위한, 이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고의 그 설계와 재료들을 아낌없이 준비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도 걱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너무 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께 돕는 사람들,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29장에는 끝까지 그렇게 함께 돕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아서 동역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당부는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택하신 왕이 되었으니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기의 아들 솔로몬의 말을 잘 듣고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니 말을 잘 듣고 잘 섬겨라 이랬을 텐데 다윗은 내 아들, 자기 가족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 잘 봐달라는 그런 당부였습니다. 다윗 정도의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을 더 내세우려고 하거나 과시하려고 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됨을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먼저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누구보다 그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은 건물 자체를 사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많은 금과 은, 자기의 소유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기 어떤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오늘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백성들에게 자신처럼 내가 금과 은을 드린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시키지 않는 거죠. 오히려 같이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마지막까지 내가 내 아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백성들의 헌신과 그 수고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6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여러분, 사람의 진심과 그 마음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렇게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먼저 자원하여 드릴 때 백성들과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죠? 함께 즐거워하여 드리기 시작합니다. 억지가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9절 말씀에도 반복되는데 여기서 자원하여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다윗도 즐거워했고 백성들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자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나다브라는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원하는 마음이 즐거워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윗이 자원하여 즐거워하여 드리니까 주위에 있는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함께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가득하죠. 백성들도 기뻐하고 다윗도 심히 기뻐합니다. 그 공동체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 역대상 29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때 기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어쩌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혹 우리 안에 즐거움이, 어떤 재미가 사라져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무언가 재밌고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늘 우리가 즐겁고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교회에 이제 장례가 나서 제가 그때 저희 교회 그 묘지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데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셋이 가자고 하셔서 새벽에 일찍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이 집사님의 실명을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관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차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이 집사님이 이 장례, 상을 당한 가정과 엄청 친밀하시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집사님이 묘지관리위원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묘지관리위원장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어떤 직책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새벽 5시, 새벽같이 남의 장례식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의무감이, 책임감이 상당하시구나. 그런데 교회 묘지를 가는 길, 또 오는 길에 이 집사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던지, 저는 그날이 사실 토요일이기도 해서, 그리고 주일 준비와 설교 준비를 해야 돼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저에게 마치 여행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여행이 억지로 책임감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집사님이 예전에 어르신들은 묘지 가서 온천도 하시고 즐겁게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배하명 장로님 때 이 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대를 이어서 섬기는데 혹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불평 없이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우리 집사님 덕분에 갔다 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지금도 감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가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화요일에 제가 출근하면 10시에 수요일날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담임 목사님이 주중에 시장 보러 가는데 운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걸요. 물론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그렇겠죠. 당연히 부교육자가 와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일이 제가 1순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일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처음엔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애기 봐야 되니까 그냥 쉬세요 하셔갖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장을 보는 일인데 3대1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장로님, 저하고. 근데 저는 3순위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도 순서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 보는 게 재밌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일인데 비교적 젊은 부목사가 와서 어디 먼저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실 재밌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굉장히 개그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서로 농담도 하면서. 그리고 장을 보러 가는 그 일도 재밌고, 담임 목사님도 이 일이 재밌고, 장로님도 이 일이 재밌고, 저도 이 일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화요일날 그 아침이 기다려지거든요. 배영관 집사님이 교회 묘지 갔다 오는 내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의 말을 인용하는 거니까. 우리 강윤희 형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잘 돌봐줬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훈 형, 그리고 영식이는 나랑 중학생 때 같은 반이었는데 내가 전도해서 여기 왔다,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살림, 교회 형편 살피시느라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요. 또 70주년 여러 행사들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재미있으셨다면서요. 우리 장로님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앞두고 있어도 계속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다 함께 재밌게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재미가 별로 없으신 분들 계시면 선착순으로 한 3분 정도만 교회 묘지 갈 때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즐겁게 재밌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교회가 시장 보는 것도 재밌는데, 장로님들 즐거워하고 여러 권사님들, 어르신들 다 즐거워하고 함께하면 얼마나 즐거운 공동체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윗도 기뻐하고 지도자들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죠? 다윗의 바램, 그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군가의 자원하여 드리는 그 즐거움으로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러분, 자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을까요? 어쩌면 나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내 어떤 삶의 여유와 에너지, 여러분, 그것을 잃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도 그의 백성들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건강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도, 나의 물질과 우리의 믿음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니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가장 완벽하고 깊은 형태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지막을, 역대상 마지막 이 29장을 감사의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그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줍니다. 이제 이 역대상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대상의 마지막은 다윗의 성공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전을 완공했다는 것으로 끝이 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윗도 지도자들도 모든 동역자들,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닌데 다윗도 기뻐하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지도자들도 기뻐하고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윗이 누렸던, 다윗과 그의 공동체, 그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계획이 다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대상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역대기의 배경이 되는, 이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절망했고 아무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의 백성들이 이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될까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절망했지만, 기쁨이 하나도 없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자원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벽밖에 없습니다. 아무 삶의 터전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불편하지만 그러나 먼저 자원하여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원하는 마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실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의 성벽을 건축한 후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 먼저 들어갔던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배 집사님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실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몇몇 오신 분들 우리 그 인도자가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듣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 금요일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밤에 이 기도회를 오기 위해서 그 섬기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매주 하는 게 어렵겠죠. 앞에서 그 찬양을 이제 인도하는 싱어로 섬기는 베이라 집사님이 이 금요 기도회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기는 금요 기도회에 오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즐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그 즐거움, 이 기쁨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고 전달이 되고 전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며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바라기는 우리 영숙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모든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영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의무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기쁨이 백성들에게 흘러가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 가정에 있는 것도,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그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보다 원망보다 염려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헌신이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서교회 억지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합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그 항암 가정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그 격려 속에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삶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그 은혜와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단위에서 말씀의 은혜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전히 여러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림교회에서 건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광고입니다.
2026년 추경 예산이 필요한 부서는 추경 사유와 금액을 6월 21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성대중 집사님 이독제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오심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식당에 내려가면 수박은 우리 지난번 우리 딸 우리 예진 양 결혼을 감사하면서 우리 박예수 집사님 고기란 권사님께서 가정에서 우리가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 상추는 우리 성대중 집사님께서 지으신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방학을 맞아 또 한국에 또 오신 우리 이선미 집사님, 그리고 건희, 라이, 채희, 우리 5층에서 함께 예배드린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게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즐겁게 또 기쁘게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